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자, 아멘, 아멘 하기 전에 대표 기도로 우리 최영숙 권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나서 최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들만 치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자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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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Chapter 6. Book of John, chapter 6, verses 26 through 35.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7절을 읽고 John chapter 6 verse 26 through 35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Amen. Very last verse 35. Why don't we read it one more time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I am the bread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Amen. 우리 한글 성경도 읽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26절 읽어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물론 우리 여기 호수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또 30대 파릇파릇한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습니까? 이 중에 대부분이 목회자가 많은데요. 목사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넌센스입니다. 성도가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위임 목사로서 20년 이상 심호하시면 이제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은퇴 당시 월급의 한 70% 정도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마 교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경제적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 목사하면 다 이미지가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저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라 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떡국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면 안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사꾼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사꾼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다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영어 성경인데 일단 영어 성경을 많이 읽고 먹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받고 있고요. 이것이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저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던져서 열심히 하면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신뢰를 지키시겠죠. 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욕망이 자꾸 솟구치죠. 아, 모든 것이란다. 엄청나게 많은 걸 주시나 보다. 뭐 아파트하고 뭐 차하고 뭐 한 달에 뭐 연봉이 1억이 10억 되고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참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약하다 보니. 저는 제 아버지가 1919년 그 독립운동하던 그 해에 태어나셔가지고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해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2000년에 딱 돌아가셨어요. 82세. 그 당시에는 호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돌아가시 전날 밤까지 건강하셨습니다. 밖에나 경로당 가서 막 놀다가 막 들어와서 며느리고 밥 차리라 하고 밥 먹고 주무시다가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숨 쉬고 주무시고 있는데 영이 떠난 거예요. 제가 가서 오후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자정 조금 넘어서 운명하셨는데 그때까지 옆에 앉아서 계속 이 수건으로 물 적셔가지고 얼굴이 닦아드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나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는 통합수요관할 합동체이지만 나라고 뭐 아버지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나? 할렐루야. 그래, 까짓 거 뭐 나도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죽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나는 뭐 성경 읽기가 전문이니까 평생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건강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그냥 그래 된다. 아, 그래 된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 가장 불안한 것도 죽음이라는 생각. 죽기 전에 뭡니까? 뭐랍니까? 벽에다가 뭐 무슨 칠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죽기 전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복 중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 아직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짱을 주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근데 저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 저는 큰 욕심 없어요. 하루에 3끼 굶지 않고. 근데 다행히 돌아보니까 새끼 중에 굶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꼭꼭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삼시세때를 따신 밥을 해줬어요. 옛날에 불때 가지고 밥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 갑자기 뭡니까? 연탄 여기다 밥하고 그러다가 좀 있지 않으니까 골로에다 밥. 그죠? 기억나십니까? 요 호수나 요 태연이 같은 애는 뭐 골로가 뭐야 도대체? 뭐 연탄에다 밥해? 아니면 나무에 불을 떼서 밥해? 모르겠죠. 그죠? 우리는 그걸 거쳐왔잖아요. 삼시세때를 밥을 엄마가 교회 사택에 600평의 밭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곡물을 다 재배하셨어요. 땅콩까지 심었어. 옥수수, 가지, 포도.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하면요. 저는 비빔밥을 엄청 좋아해요. 어제 낮에 비빔밥 진짜 맛있더라고. 밥에다가 온갖 나물을 넣고요. 된장을 또 엄마가 끼리는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양푼이 하나가 돼요. 그걸 초등학교 어린애가 그걸 다 먹어. 근데 사실 그거 푸성기 아니에요. 그죠?
나물 그거 먹어봐야 뭐 그게 뭐 됩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참 저도 이제 산전고비를 다 겪었는데 건강을 완전히 버린 적도 몇 번 있어요. 정말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린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된다. 하루 세 끼만 안 굶으면 된다는 게 전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돼요. 이게 힘들어서. 아유, 금식을 잘 못해요. 저는 한 20년 전에 3일 금식한 게 다 합니다. 금식 잘 안 해요. 근데 요새 들어보니까 금식이나 단식이 그렇게 몸에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 한겨울에 이 추운데 온기도 없는 방에는 자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한겨울에 따뜻한 곳에 한 평만 있으면 내 몸뚱이 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적어도 잘 수 있고. 이렇게 더운 이 여름에 조그마한 에어컨이라도 좀 달아놓고 살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하겠다. 저 진심으로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잖아요. 배수진을. 그죠? 뒤에는 물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만들어 주실 거죠. 같은 유전자니까 그러면 저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할 테니까 하루 세 끼만 굶지 않게 해주시고 겨울에 따뜻한 데 자게 해주시고 여름에 에어컨을 하나 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니까요 엄청 마음이 편해요. 뭐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셨어. 배째랍니다. 배째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밥맛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먹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주변 사람 전부 다 이야, 손 목사님 보면 뭐 밥맛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냐고.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말은 속에서 막 땡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또 제가 좀 많이 먹으면 죄송합니다. 많이 먹어도 이렇게 좀 날씬하잖아요. 조금 올챙이 배가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잘 먹고 소화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앞부분에서 5천 명을 먹였잖아요.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 아닙니다. 제가 조금 피곤한가 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우리가 그저께도 말씀을 나눴죠. 기적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표적이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의 장정, 어린이와 여인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를 먹일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먹일 수 있다.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물질적인 것 떡덩어리보다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럼 너희가 산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하고 다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복지가 잘 된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시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80평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연봉이 수십억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말이야 한 달에 200~300만 원 벌고 말이야 조그만 단칸방에서 이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루 3끼만 먹으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부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달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사업을 하건 뭘 하든 왕성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떡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는. 그런데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판소리 하면 누가 앞에서 판소리를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제 장구 치면서 얼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깜짝깜짝 놀래요. 한 3년 반 동안 저렇게 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영이 둔해. 그걸 못 깨달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그 눈앞에 그 떡만 보는 거야. 먹으니까 배부르죠. 자기들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야. 야, 요술사, 예수님을 요술사,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배 안 굶겠네. 그래가 배를 타고 멀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물질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데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 이것을 깊이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예수를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늘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미 조금 전에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영혼이 둔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잖아요. 헬라인들은 이제 거기가 철학이 본고장이고 학문이 본고장이니까 이제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직 그 합리적이고 그 지식밖에 안 구합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영원하신 분, 그분의 기적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십자가의 진리를 어찌 깨닫겠습니까? 이 유대인 보십시오. 끝없이 표적만 구합니다. 구체적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누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께 처음에 찾아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표적 때문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야 신기한 사람이다. 마술사 같은 분. 여기서 또 나한테 또 표적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맞받아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지 떡 많이 먹이고 이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려는 건 뭡니까? 내가 바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왈가왈부합니다. 엉뚱한 동문서다 오갑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차원이 도달을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또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제사 제물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넉넉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많이 먹읍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장성할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태양으로부터 대지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나 주님께 맡기십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까지 전날까지 건강히 살자고요. 말씀 많이 먹자고요. 저는 과거에 매우 몸이 약했습니다. 7년 반 이전에 정말 약했고, 이 정도의 3박 4일 혹은 지난 4박 5일 이런 수련회를 끌고 갈 만한 건강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먹으니까 이 끈기가 생겨요. 엄청나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까맣고 빼짝 예배했잖아요. 짜 예배했는데 수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올리는 자리니까. 수삼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혼자 몰래 가서 또 수삼 먹기는 합니다. 수삼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절대 그걸로 안 돼요. 정말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먹고 이번에는 이제 와서 동기부여를 하는 기회다. 3박 4일 동안 어떻게 뭐가 영어가 되고 뭐가 뭐 천사가 되겠습니까? 어제 저 몇 조의 맨 구석에 3조의 조동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 성경 읽어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길래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하루 성경 읽고 어떻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조동희 형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 김혜자 전사님 아래 와서 뭐라 하면 3년 5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며칠 만에 한두 달만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셔요. 영어를 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를 잘하면 뭐 하는데요, 그걸로? 뭐 미국에 관광 가면 뭐 샬라 맨날 영어를 하고 다니게 아닙니다. 영어 해놓으면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어쩌다가 뭐 이렇게 사람마다 한 번씩 하겠지만은 말씀을 먹는데 치중하십시오. 내 영혼이 자라고 말씀을 많이 먹다가 영어가 잘 되면 그건 사역에 서십시오. 사역이 크게 확장될 겁니다. 틈새 시장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역의 이 장이 엄청 넓어집니다.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길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고 영어 성경을 읽겠다는 생각을 빨리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깊이 이해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래서 만약 영어 성경을 많이 읽다가 성경 말씀을 영어로 깊이 이해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영어 실력을 이미 출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너스지 떡고물이지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이 사경을 마치더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경을 많이 함께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박 4일 이렇게 마지막 4일째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 먹고 생활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많이 매일같이 더 많이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에 3그릇 5그릇 먹으면 배가 탈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에 더욱더 욕심을 가지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반에 점심 먹고 그때 아마 우리 새벽 영어 큐티 반 4명이 옵니다. 최영석 권사님하고 5명 팀 다 와요. 점심시간에 오시고 떡도 해가지고 온대요.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2시 정도에 폐회 예배를 드릴까 싶고 다 해서 3시 반 아무리 늦어도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총무님하고 차량 우리 배차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식사하시고 8시 7분인데 9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